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은 저희가 고난 주간으로 이번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들, 말씀들, 또 예수님의 고난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와 또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바쁘시더라도 특별히 이번 한 주간만큼은 날마다 또 스케줄에 맞게 저희가 함께 말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구원자로, 우리의 왕으로,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왕의 모습,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또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보여주는 힘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배자나 통치자가 아니라 이 땅에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메시아로 오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는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희생 제물에 쓰일 동물을 판매하고 있었고, 또 성전 세를 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환전해주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전에서 행하는 일들이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지고 시작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직위나 그리고 그들이 했던 모습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판매하고 돈을 바꿔주고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물을 팔거나 환전을 할 때 그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그것의 정확한 가치대로 그것들을 팔거나 환전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더 높은 값으로 희생 제물을 판매하고 그 돈을 환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러 온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할 그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그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일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이 성전에서 그 희생 제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일을 했던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 또 그리고 유대인의 남자, 유대인의 여자,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다르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했던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사실 이방인의 뜰은 실제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성전에서 가장 떨어져 있는 장소,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희생을 위한 제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그 장터 같은 그런 장소로 사용되는 바람에 정작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그 방법이 막혔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 길을 와서 절기를 지키거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매매와 돈을 바꿔주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되고 예배하지 못하고 더 비싼 값으로 그들의 재산이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당시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더욱 많이 더 하나님께 더 깊은 예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을 그들은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절대로 신자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정말 더 하나님을 깊이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섬기고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이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유대교에서 가장 소외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몸과 그들의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삶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아마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신다면 아마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가정에 와서도 막 상을 다 뒤집어 엎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경고를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잘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은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숨기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의 온전한 회개 또 거룩한 모습으로서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특별히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범죄하며 우리가 실수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고받을 만한
그런 일들 하나님 이 순간부터 되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멈추고 패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이들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